정원 목사님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몇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흥미롭고 신나는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나는 아내와 결혼 전 오랫동안 교제를 했다. 나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확신하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아내의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아내는 몹시 힘들어했다. 나는 그녀가 안쓰러워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마태복음 19장 6절이라는 단어가 선명히 떠올랐다. 나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성경을 찾아 읽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울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아침을 금식하며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결사 반대하던 아내의 부모님이 기도 28일째 되는 날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셨다. 그래서 작정 기도 40일을 마치고 이틀 뒤 약혼식을 했고 2주일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나는 준비된 것도 없고 가난하여 결혼식을 치를 돈도 없었지만 아내의 집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우리의 집도 장인어른이 마련해 주셨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기도가 끝난 지 16일 만에 우리가 결혼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기도 응답을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경험했다. 나는 청년 시절 내가 신학교에 가야 하는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다. 원래 나는 목사가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우연히 참석한 어떤 집회에서 내가 신학교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아주 싫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내 스타일과 성향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나 싶어 한 달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정말 신학교에 가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감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더니 나중엔 하나님이 신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신기했다. 마지막 일주일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지 아니면 이 기도원의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제가 영향을 받아 잠깐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기도하던 장소는 깜깜하여 나는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밝은 곳으로 나와서 성경의 그 부분을 찾아 읽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그것은 마치 우레소리같이 너무나 강하고 선명한 응답이라 눈물이 쏟아졌다. 이후 나는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때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 80년대 신학교 다니던 시절 밤에 친구의 전화를 받고 충무로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 커피숍에서 어떤 비구니 스님을 친구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진정한 구도자였다. 경기여고 출신의 재원으로 진리를 찾아 교회를 4년간 다녔으나 진리를 찾지 못했다. 다시 카톨릭에 들어가 5년 동안 진리를 추구했으나 거기에서도 그녀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녀는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몇 년간 치열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녀는 진리를 얻지 못했고 스님들의 타락상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녀가 그토록 진리에 대해 목말랐던 이유는 특이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후 꿈에 나타나 그녀에게 나와 같이 가자고 했다.
그녀가 무서워서 난 싫어 안 갈래 거절하자 그럼 아버지를 데려갈게 하더니 그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얼마 후 다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오늘은 같이 가자 했고 또 거절하자 그럼 오빠를 데려간다 하고는 사라졌는데 그날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런 식으로 가족이 다 죽고 그녀 혼자 남자 자신도 수시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 그녀는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 인생에 대해 진리에 대해 깨달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와 대화에 몰두했는데 그녀에게 악한 영이 많이 붙어 있어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냈다. 그녀도 수행 도중 여러 영적인 현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귀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다. 그녀는 수행 중 밤에 스님의 술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고 그때부터 고질적인 피부병이 생겼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 피부병도 사라지자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녀는 주님을 영접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내 손등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다. 진리와 도를 찾기 위해 오랜 세월 방황한 그녀는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한 것이다. 우리는 그녀에게 요한복음 15장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렇게 평안해 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 후 그녀는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했고 깊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이 눈부시게 자라갔다. 지금은 결혼하여 미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미국의 어떤 성도가 공포에 질려 목사님을 찾아왔다. 유명한 마법사가 나를 저주하여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 마법사는 아주 능력이 많은 자라 그가 저주한 사람들은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요. 목사님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빛을 떠올려 보세요. 밝고 아름다운 그 빛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바깥에 어떤 어두운 기운도 그 빛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잠자기 전 30분 동안 날마다 이 대적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저주의 영들은 파괴될지어다. 그 성도는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이 단순한 기도를 밤마다 반복했다. 2주일 후 그는 신문에서 그 유명한 마법사가 갑자기 사망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흔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다. 물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영적인 이유도 동시에 존재한다. 사람이 자살한 곳이라든지 나쁜 일이 있었던 곳에는 그와 관련된 악한 기운과 파장이 한동안 존재하여 동일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오래전 섬에서 목회하던 친구와 같이 머문 적이 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중 기도가 잘 안 되어 고생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니 너무나 주님의 임재가 선명하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친구에게 신기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친구 목사가 대답했다. 먼저 계시던 할머니 전도사님이 하루에 기도를 8시간씩 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던 기도의 용사였는데 그분이 그 바위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의 공기에 악하고 뜨거운 기운이 불쾌하게 감지되었다. 평소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럴 때는 기도와 회개가 당연히 필요하고 또한 늘 찬양을 틀어놓아 그 어두운 기운을 내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회개와 기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 집은 점차 악한 영의 소굴이 되어 자녀들은 빗나가고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성령님이 임하여 역사하시도록 생활을 정결히 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 주님의 임재가 넘쳐 흐르게 해야 한다.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초청하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란다. 기독교 방송국의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적이 있다. 진행을 맡은 탤런트 송채환 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목사님은 평생 영성을 추구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신 경험을 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비판적이고 소극적이던 내 성격이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피하기만 했던 대인관계가 즐거워졌으며 우중충했던 내 삶이 행복하고 재밌어졌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이나 선물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서 얻게 된 내 영혼의 만족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갈 때 느껴지는 주님의 임재와 사랑, 그 달콤함과 행복감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이상 다른 기쁨을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명한 것이지요. 나는 자다가도 자주 주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다 깨면 또 주님을 먼저 부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가까이 느낀다는 것, 그 이상으로 내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나는 목회할 때 교회 안에 나를 대적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집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지도자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지도력에 대해 순종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다른 좋은 교회가 많으니 그리로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언제든 제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친구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적 권위가 무너질 때 온갖 파괴의 영들이 들어와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부흥사역자 찰스 피니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피니가 음식을 먹기 전 간단하게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 상대방이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저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기도였을 뿐인데 그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듣는 이의 심령에 전달된 것이다. 피니가 어느 공장을 방문하여 여직원들이 일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더럽고 악한 이야기들 뿐이라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주도하던 여성이 피니의 불타는 듯한 눈을 바라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찔리는 것을 느끼고 말을 더듬다가 중단하고 말았다. 그녀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냉담하고 죄로 가득한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다른 여성들도 하나 둘 같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기도했고 잠시 후 그 방에서 일하던 모든 여성들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피니는 그녀들에게 한마디도 설교하지 않았다. 다만 피니가 워낙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으니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안으로 끌려 들어온 것이다. 거기에는 그녀들의 더러움과 어두움을 정화시키고 깨트리는 정결한 성령의 기운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